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작가인 해밍웨이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권총으로 생을 마감했고요. 그 위대한 작가도 아버지처럼 죽었습니다. 그가 지은 짤막한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스페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엘리메랄이라는 신문에 이런 광고를 띄우게 되죠. 파고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런 문구로 신문을 냈다고 해요. 여러분, 파고는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곳에 나갔을 때 파고라는 이름의 아들들이 800명이 와 있었던 거예요. 해밍웨이는 자신을 비롯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며 또한 은혜에 굶주려 있고 용서받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시사적으로 그 단편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역시도 권총 자살을 했죠. 우리는 그가 왜 허무주의 작가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지은 405장의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우리가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영은 깊은 곳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6살까지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질병으로 죽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드리고, 그때서부터 이 존 뉴턴은 성장 과정이 굉장히 불우했고 더 악해지기 시작했고 입에서 욕을 일삼았고 나쁜 아이들과 돌아다니고, 그렇게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노예 상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노예들을 잡아서 팔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지중해 한 가운데에서 그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그 타이밍은 개인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 절대적인 그 권능이 임하는 사람도 있고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죄 중에 자기가 죽는다는 그 두려움이 강하게 엄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이 존 뉴턴에게는 굉장히 그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으로 느껴진 거예요. 난 여기서 파멸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생명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그가 고백을 하죠. 나중에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 자기의 죄를 회상하며 지은 찬송이 바로 Amazing Grace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진정한 안식처를 찾고 있으며 이 안식처는 은혜 안에 머무는 것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늘상 하는 인사가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늘상 이런 인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이 은혜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기쁘다, 즐겁다 라는 의미의 그 형용사의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 주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기쁘다, 내가 즐겁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올 한 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뛰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은혜가 넘친다고 표현할 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으로부터 흘러나오나요?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9절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높고 가파른 산을 오를 때 무척 힘들어하죠. 그리고 종종 쉬워주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 위 벼랑 끝을 뛰어다니는 사냥들을 한번 보세요. 위태위태하면서도 잘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놀이터예요. 맹수가 오히려 사슴을 쫓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슴처럼 험하고 높은 우리 가운데 정말 질고와도 같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가볍게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능히 이기고 그래야 한 영혼을 또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높다고 엄두내지 못하는 장애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가던 중에 불현듯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꿈꾸는 자, 꿈꾸는 교회 제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다가 그렇게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계속 그 요셉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는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형제들은 혹시라도 요셉이 오래전 자신들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았던 그것에 대한 마음, 그 앙금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혹시 우리에게 복수하지는 않을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애굽 총리의 자리에까지 세우신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저는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했고요. 그날 제 아내와 그리고 함께 기도하던 우리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몇몇 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분도 계세요. 한국으로 가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1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한 지 8개월 이제 거의 1년 돼가잖아요. 그 1년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을 우리가 이 교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인가, 누구와 예배할 것인가, 이러한 막연한 손에 잡히지 않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그러나 어느덧 이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의 꿈은 두 개였습니다. 첫째는 형제들이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을 때 형제들의 단이 자기의 단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인 자신을 향해 또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평소에도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던 그죠?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형들에게 자랑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를 더욱 미워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8절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속에 품고 있는 아무리 좋은 마음 그리고 좋은 일들 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어쩌면 자기의 족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 품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난 자녀들도 성향이 모두 다른데 하물며 이 12지파의 근원인 12명은 4사람의 어머니에게서 출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2명의 여종을 통해서 출산된 이러한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죠? 라헬이잖아요. 그죠? 그 라헬의 늦둥이로 이 요셉이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뭐 훨씬 나중에 또 베냐민이 태어났지만 이 늦둥이로 태어난 요셉은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꿈을 꾸었던 거예요. 여기 꿈꾸는 자와 그가 살아갔던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눈치 없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그 현실만을 보면 어떤 비전이 보인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과연 꿈꾸는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가?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현실의 격차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마치 이 요셉의 현실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키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기원에 관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4사람의 족장에 대한 삶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요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물들의 성품을 한번 보세요. 제각기잖아요. 그죠? 과연 저 정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원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품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조직신학에 보면 이 용어가 나오거든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러기 같은 그런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다듬어지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때, 그 타이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음을,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가 17세의 소년으로 이집트에 팔려가서 30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총 13년이 걸렸어요. 만약에 그가 왕족이었거나 그의 버금가는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요셉은 고작 보디발의 가정 노예로 살다가 가뜩이나 그 아내의 모함으로 또 더 깊은 지하 감옥으로 그는 죄인으로 전락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받던 아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도저히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추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죄인이었나요? 그가 정말 더러웠나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결백했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처했던 주변 상황이 그를 그렇게 몰아갔고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서 또 더 추락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렇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겪어야만 했던 그 고난과 흡사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구약에 예표된 예수님의 모형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난은 꿈으로 향한 문이었습니다. 아멘. 고난은 분명히 통과해야 될 꿈을 향한 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요셉은 상황에 떠밀려 가지 않았고요. 감옥 안에서조차 최선을 다해 일하며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게 하실 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의지할 곳 하나 없었던 요셉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어느 날 요셉은 그 시위대 감옥 안에서 느닷없이 잡혀 들어왔던 술관한 장과 떡관한 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났을 무렵 다시 왕의 꿈까지 해석해 줌으로써 이집트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영광을 취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그 꿈을 이집트 왕은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에 있던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존귀함을 받는 그런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그렇습니다.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의 실마리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십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를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역사에 이끌려온 이방인 노예가 국무총리가 됐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이런 역사는 없어요. 요셉은 말 그대로 꿈을 현실에서 실현시킨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 일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되죠. 그 이주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즉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작은 그 한 사람의 일생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이 커다란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4대에 걸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왔다 갔다 하게 하셨고, 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왜 그곳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왜 죽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었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취시키신 꿈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오해하고 있던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고난의 값진 열매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졌던 고난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노예로 끌려오게 하셨구나. 이래서 나를 비천한 자가 되게 하셨구나. 이래서 나를 술관원과 떡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래서 내가 이집트 왕 앞에 서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자기 고향에서 형제들이 왔을 때 막 뒤에 숨어가지고 울잖아요. 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형들은 변화되질 않았어요.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죠? 17년이나 그 고센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요셉을 의심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품이 변화되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이긴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변화되지 못했던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변화함을 받은 이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은 아직 내가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것에도 못 미치는 이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놀라웠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중요한 고백은 꿈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대위임명, 명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성경 구절을 내가 기억한다 할지라도 대위임명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 알고 있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지만은요, 정말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것이 될 때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이 이민사회가 아무리 각박하다 할지라도, 많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동기인 것입니다. 이번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입니다. 사실 이 문구는요, 제가 이 교회 로고를 만들 때 그때부터 만들었던 거거든요. One soul to the Lord.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것이 매번 교회 표어는 매번 바뀌지만 그 교회가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표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주의 일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청지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